지난주 우리는 바울은 멋진 분이라 칭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바울이 부럽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생사를 같이 하는 위대한 동력자, 파트너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물질적인 후원을 넘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 하지 못했던 그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선입관념을 갖고 계실 분이 있을까 하여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부라고 하니까 청년들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겠거니 싱글인 분들은 나와 역시 여전히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거니 혹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본문은 부부의 개념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고 있는 파트너들입니다. 목사에게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고 집사님들에게 또 다른 집사님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인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할 인생의 동반자이시고 믿음의 선배는 믿음의 후배를 이끌어 가셔야 모두가 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의 차원을 넘어서 오늘 내가 성산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혹은 장로님들로서 목사로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죠. 저는 나의 동역자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는 나의 파트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fellow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fellow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 동역자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한 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짝 한 짝이 있는데 그것이 쌍을 이룰 때 진정한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fellow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가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가위가 서로 다른 한 짝으로만 존재하게 되면 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한 짝이 X자로 한 쌍을 이룰 때 가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비근한 예로는 젓가락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감자 같은 거를 찔러서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가 등장되어서 손가락 사이에 쌍을 이루고 있을 때 찌를 수 없는 콩자반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로 그런 겁니다. 저의 존재 가치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저와 또 다른 한 짝이 한 쌍을 이루어서 멋지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싱글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산교회 한 공동체로 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우러지는 한 파트너, 어우러지는 펠로우, 어우러지는 동역자, 어우러지는 한 쌍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며 우리는 오늘 아침 또다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은
금슬이 좋은 부부였다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행복,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충분히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것은 아내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왔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또한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보다 많은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기득권층으로서 인간적 행복의 삶이 보장될 수 있었던 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을 위하여 내려놓았던 사람, 명문가의 자제이었으나 신앙을 찾아서 한없이 낮아졌던 존재,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받기에 합당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였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브리스길라를 좀 넘어서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가되 브리스길라에게 있었던 독특한 또 하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의 양식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부가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한 모델로 등장될 수 있었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넘버링 세 번째, 오늘은 첫 번째이지만 세 번째 의미는 영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았으나 교만하지 않았고 예의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굴라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아내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고 아내를 더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 아굴라는 조금도 질투하거나 자존심 따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 아굴라 훌륭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있었던 좋은 모습은 주님의 일이라면 은사에 따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멋진 남자였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제가 제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문 남성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5분이 일하고 있을 때 목사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다가 홍길동, 임꺽정 부르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름을 한 분을 못 불러드렸을 때 이거 난리 납니다. 목사가 나를 무시한다는 둥, 목사는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둥. 제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까먹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불러드리지 못했을 따름인데 돌아오는 거는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우리 장로님들이 난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사 기도 딱 빠지면 속으로 제가 그러면 죽었다 너도 내가 네 위해서 기도하나 봐라. 그러면 이거는 다 영적인 선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하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움이죠. 그런 면에서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 큰 남자였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남자였다는 거죠. 대범했던 남자였습니다. 연약한 아내를 세워줄 수 있는 남자, 그 사람이 바로 아굴라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우리 심령에 반추해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다시 부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만 그 부부가 사역을 하기에 사용되어지기 바로 그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바로 직후였습니다. 다음 주에 아볼로를 설명하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뉴스 매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알 따름이었고 그분들에 의해서 말에 의하여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어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이 되어지면서 여러 곳을 거치다가 예루살렘에 둘렀을 때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던 축복된 부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앞서갔던 부부, 멋진 부부, 영적인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천막을 고치면서 많은 돈은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고향을 등진 결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만큼만은 누구의 추종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당차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부부였다는 거죠. 잃어버린 게 많았습니다. 일단은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했겠지요. 그러나 얻은 것도 있습니다. 부모 대비 하늘 아버지를 얻게 되었고 로마 시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에 있어서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펠로우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수없이 얻게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1등이 아니었어도 믿음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귀한 분들이었단 말이죠. 이참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늙었다, 그래서 힘이 없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만큼만은, 믿음만큼만은 그대가 1등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대상자들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교회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열정만큼만은 누구보다도 결코 뒤처지지 아니하는 멋진 인생이었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노라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면에서는 당신이 1등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당신이 1등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당신이 1등이십니다. 자, 이분들은 앞서갔던 분이, 그런데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미처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교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할 따름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으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을 듣는 순간, 이야,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자, 이럴 때 한번 제가 상상해 보았어요. 성숙하지 못했던 부부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저분의 설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목사라고 하면서 성령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집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목사라는 사람이 어찌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난리를 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게 되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딱 부른답니다. 불러가지고 거기는 국문학자, 언어학자 등등, 역사학자 등등 교수급들이 많은데 그날 설교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 오늘 조사에서 13개 틀렸습니다. 접속사 12개 틀렸습니다. 설교를 난도질을 해서
그 목사님의 신경정신과 2번씩이나 입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1922년에 있었던 사건을 1923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1922년 23년이 아니라 22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말이 지식이 없다는 둥 손가락질할 사람이 혹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그가 하는 다음 주에 묵상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또다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시간이 다음 주에 있겠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꼭 잡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데려다가라는 단어예요. 이 데려다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람바노라는 단어는 취하다,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프로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 람바노,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나라 글에는 데려다가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뜻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정과 친절로 다가서다, 친구로 삼다, 인도하기 위해 손을 잡다, 집으로 영접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실수를 했네요. 대중석상에서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성토하고 난장판을 치렀던 것이 아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문제 당사자인 아볼로를 극진히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서 환대를 해드리며 예의를 갖추어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잘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질 난다고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아볼로를 정중히 모시고 가서 극진히 공개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 사람은 브리스길라였었고, 심지어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브리스길라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정도로 그 안에 아름다움을 그대로 소개해주는 초대 교부들의 역사가 생생하게 초대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식이 있었던 사람,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었던 사람, 그러나 교만하지 않았고 잘난 척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여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멋스러움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였고 그 사람이 아굴라였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목사 니부터 잘하라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좀 치열업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다른 짝의 한 쌍을 이루어 가위가 멋지게 제 역할을 하듯 젓가락이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듯 다른 우리가 한 쌍을 이루어 멋지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산교회 성도 멋진 부부가 되시기를, 성산교회 성도 멋진 청년들, 정말 멋진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인정과 아울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부부였다는 것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칭찬할 때마다 아름다운 미사리어구를 사용하곤 하는데 거기에 멋진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지난주에 바울은 브리스길라라고 사용하지 않고 브리스가를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으니까 설명 약할게요. 자, 1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부가 사는 집에 대한 아름다운 닉네임,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묵상해 보자는 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같이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집에 있는 교회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데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단순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다가 아주 자기의 집을 다 내어 예배드리는 처소를 만들었다라는 단순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다 드리다가 집까지 드렸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집은 소아시아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에베소 교회의 전신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던 에베소 교회의 영광, 그 놀라운 교회의 시작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할 수 있었으면, 숙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9번째 달라 성산교회가 네팔 지역에 세워집니다. 여기에는 몇몇 분들의 정성 어린 예물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씨앗돈이 되어서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채 장로님, 선교위원장님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이번에 선교 헌금을 통해서 달라 성산교회를 다시 재건해 나가는 일에 헌신했던 분들, 좀 기념비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패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입당식하는 그 시점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몇 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귀하께서 달라 성산교회 새로운 시작에 헌신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린다 하는 인사를 좀 드리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교회의 영광을 빛나는 것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멈추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쿵 하고 던져주는 하나님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적 질문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 그것이 가정이었는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의 주님으로 충만했던 가정, 영성으로 충만했던 가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뭐라고 칭합니까? 하숙집 같은 가정 혹 없으신가요? 밥만 먹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식당 같은 가정은 없으신가요? 극장 같은 가정은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텔레비전에 깊숙이 빠져버리는 가정 말입니다. 권투장 같은 가정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선거 유세장 같은 가정 더 심각합니다.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가정이라면 선거 유세장과 다를 바 없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가정에 있는 교회가 이 말씀을 아무개 집사님 댁에 있는 교회가 라는 말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성산교회 어떤 장로님이 머물러 있는 그 가정에 있는 교회가 성산교회 어떤 집사님 댁에 있는 교회가 늘 찬송이 흘러넘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가정, 피고에 있는 식구들을 위로하며 격려해주며 상대방의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넘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는 가정. 그럼 이런 가정이라는 닉네임이 우리 가정에 대한 재평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놓고 보았을 때 어떤 모양새를, 어떤 색깔을, 어떤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충성하는 부부였다라는 것을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그들은 바울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남편과 함께 자기의 목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기꺼이 방패막이로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평해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인종적 우월감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유대인인 아굴라와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뜨거운 외침 말입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란 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을, 이게 뭡니까? 진리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겠죠. 끝까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기 위해서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될 신앙적인 요소, 영성적인 요소를 내려놓는 것은 최고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될 그것을 잡기 위하여, 결코 끝까지 잡을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학식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우월감이 있어 조금은 거들먹거렸다면 그의 남편인 아굴라가 그녀와 함께 나란히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그의 남편과 함께 섬김과 나눔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목숨도 재산도 나눌 수 있었던 그녀는 정말 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굴라,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남자 우월 사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의 아내에게 가르쳐준 이른바 신앙의 선배일 수 있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오빠였어요. 선생님이었단 얘기죠. 그러나 아내의 열정과 헌신에 죄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결과 그들은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아름다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다짐해야 할까요? 지난주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난주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 이 외침만큼만은 꼭 좀 새겨 들으시고 양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금슬이 좋았습니다. 관계가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이해해주며 상대방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서로를 아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스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하며 연약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 바울과 교회의 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이정표가,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진정 코로나19로 인하여 종교다원주의의 공격으로 인하여 반기독교 세력 여러 가지 공격들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옷걸음을 바로 고쳐매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리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운동에 선봉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린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와 제 아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아름다운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난주와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을 본받아라는 토마스 A. 캠피스의 말이 있듯이 주님을 닮아가기와 더불어 신앙의 선배로서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 아름다운 영성이 저에게서 꽃 피워졌으며 여러분들 모두에게서 꽃 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겨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괴로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해 보시죠.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질내지 않고 욕설하지 아니하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향기로운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절과 2절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시 없을 멋진 신앙의 선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영성을 내 마음속에 저장해 두어 나도 주님의 몸된 나라를 위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좋은 파트너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여 두 분의 영성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죄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